일대일로 세계로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원하는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또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큐티이죠. 우리가 큐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가리키거나 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단순한 성경 지식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나눔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화되어지고 또 서로의 나눔의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꼭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예습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가마다 성경의 암송 구절들이 2개씩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예습을 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큐티를 나누고 성경 암송을 체크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은 내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내가에 2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꼴로 또 놀라운 이때의 제자 양육에 귀한 공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인간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번째 만남으로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만났을 때 자신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마치 이력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에는 우리의 출신도 나오고 또 내가 어떠한 가정들을 거쳐서 또 어떤 직장들을 거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그 사역의 시간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그분은 선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분은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이 어떠한 일들로 그의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안진뱅이 늘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보는가요?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잘하지만 또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그 인정이 참다운 인정인 것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함께 지내기 때문에 바른 평가를 내리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셨던 것과 거의 일치하죠. 말씀을 늘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번에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함께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셨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자유주의적인 민중신학을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사회 계층에 소외된 사람들에 집중되어지는 좀 그런 해석은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와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강조하게 되어지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에게 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저 세상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악하고 제약되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과 세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께서 부자를 멀리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공간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세리와 죄인도 있었지만 늘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와 같은 지도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사랑하셨고 또 가난하고 슬픔 많은 여인들도 사랑하시고 또 건강한 사람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돌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도 사랑하셨던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요? 제가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시군요. 정신없이 바쁘시게 보내시는 분이셨군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교제권은 굉장히 폭이 넓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이 들고 아픈 사람들의 친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 말이 마치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눌리고 억울하고 슬픔과 눈물이 많은 자신의 삶에
친구가 된다는 그 부분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면이 감동이 있으신지요? 제가 들은 간증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움의 수치를 느껴가지고 너무 그 부끄러움 속에 있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도 옷을 다 벗기시고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그 부분이 자기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지요? 또 어떤 것을 여러분은 느끼시는지요? 5번,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죠.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끔찍한 거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단숨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고 그리고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죠. 근데 이것이 오래 달려있기 때문에 끊어지니까 이렇게 끈으로 여기 팔뚝 같은 데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그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주 기진하게 하는 거죠. 또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갈증의 고통 그리고 그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밤에 그 추위의 고통, 낮에 그 뜨거운 쌀의 고통과 갈증의 고통과 그리고 밤에 추운 한기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 명예로운 로마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형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십자가는 가장 정점을 이루고 그분의 삶의 모든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6번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은 단지 정치적인 어떤 당시의 지배계급과의 갈등 속에서 또는 로마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밝히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그분 스스로 밝히셨듯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고 또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죄를 탕감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힘에 의해서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죽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모함받아서 죽은 억울한 죽음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시켜주는 깨끗게 하시는 대신 속죄하는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성경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왜 나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 취급하느냐, 계속 죄만 얘기하느냐, 이게 기분 나빠서 못 믿겠다, 그러한 분도 있죠. 그러나 환자가 자기가 병이 든 거를 알 때,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나의 죄의 부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상황의 부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는 윤리적인 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보통 질서의 법을 어긴다거나 또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죠. 또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많은 법조항들을 깨뜨리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여 형무소가 바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지 윤리적인, 간습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기준점이 되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의 선이 바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것, 그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곧 살인을 범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간음죄에 대해서도 실상 우리가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 그것뿐만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깨끗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8번,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의 죄의 기원은 아담에게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또 우리의 세포가 점점 쇠퇴하고 또 오래돼서 그래서 죽고 우리의 신체의 많은 기관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죽죠.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 수 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싶을 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어보고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그것이 곧 죄였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그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를 싹 위반하고 싹 갔는데 저기 멀리 교통경찰관이 있으면 그냥 막 마음이 고탕고탕 막 이렇게 떨리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교통경찰관이 못 봐가지고 제가 싹 하면 그냥 마음이 휴하지만 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저에게 잡아서 이렇게 딱지를 진짜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튼 딱지를 띄면 그런 어려움을 좀 갖게 되죠. 제가 군인 때도 저는 이제 일본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휴가증을 가져도 말이죠. 이렇게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한 2번 정도 그 헌병이 검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문소가 있는데 철원에서 서울까지 올 때 저는 정식적으로 휴가증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헌병이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경계 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들 이렇게 검사할 때는 마음이 막 쿵쿵 그렇게 막 뛰더라고요. 내가 죄를 안 져도. 근데 만약에 탈병을 한 군인이 그 차 안에서 헌병을 만났으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막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오랫동안 숨었던 군 비리에 관련된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되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면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계사항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실존의 궁극적인 질문과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 그 죄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어쩌면 사람 마음에 있는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눈물을 짓게 만들고 아픔과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죠. 9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으신지요? 참 어렵죠. 내가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라고 그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실상 죄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죄 판단의 결과가 얼마나 모순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한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 보면 꼭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참 얼마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욕심이 제 안에 있고 또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가 이렇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기를 낚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드리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마음 깊이 또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참으로 나의 현재의 온전한 모습이 죄에 덧칠되어진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드리게 될 때 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앞에서 자기의 화물을 드러내고 자기의 병을 드러낼 때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때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담비와 같이 이슬비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겨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십자가의 피는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가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었는데 그 벽을 십자가로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죠. 나라와 나라와 왜 분쟁이 있는가. 그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욕심이 있고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정복하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때리는 것 왜입니까? 그것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실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그렇게 서로 막 싸우는 양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남녀의 차이를 떠나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를 떠나고 배운 사람과 많이 못 배운 사람의 신분과 그 인종과 문화적인 그러한 계급의 차이를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의 교회가 또 그 교회 안에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막힌담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본문인데요. 놀라운 구절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죄를 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자연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한편 죄를 지은 사람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실상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인데 불구하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이 두려우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게 절하고 말이죠. 빌고 그리고 또 이 산에도 빌고 말이죠. 바다에 업을 바다에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위치가 바뀐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보는데요.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가 있다고 보면 그 강아지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애들을 위해서 사줬어요. 근데 아내하고 저가 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애엄마가 얘들아 너희 먹을 밥은 이렇게 다 그 냉장고 안에다 다 엄마가 준비했으니까 그것을 오븐에 데워서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먹다 남은 것을 저 강아지에게 줘라. 저 개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갔다가 하루가 지나서 들어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있는지 불안해가지고 빨리 돌아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식탁 위에 말이죠. 이 개가 하니까 우리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벅가서 냉장고에서 그걸 음식을 꺼내가지고 그걸 데워서 그 개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니까 이 개들이 그걸 막 먹다가 이 개가 이 나쁜 개가 먹다가 이렇게 탁 뱉는 거, 개가 먹다 남은 거를 우리 애들이 가서 그거를 주워 먹는 거예요. 너 먹어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광경을 만약에 제가 봤다 그러면, 제가, 이 개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훌륭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그냥 복날이 되기 전에라도 이렇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렇게 금을 녹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절하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복을 내는 거고 하는 거 또 바다 막 그렇게 절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재래진 사람을 위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사람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렸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트리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고 왜? 사람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 자연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또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를 진정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점에 결론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또 여러분의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사람과 자연의 사이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또 그것을 느끼시는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죄와 우리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죠. 또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점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점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더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찾아가게 되고 점점 깊이,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부적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든지 참 자유함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치 갈증나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우물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조금만 주는 물이 아니라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근본의 그 부분이 십자가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그분은 가난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모든 사람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되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의 죄의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또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